오문입니다. 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까? 시작. 한 분뿐이시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 육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의 신격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며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며 본질이 같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네,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가 분명히 드러나 알아져야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떠난 자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아는데 교회를 떠났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상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또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면 교회에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요.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알지만 우리로 구원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로 구원을 가능케 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번 반복적으로 계속 나눔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생명이 없는 자들을 홀로 유일하게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이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로 구원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오직 예수님만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기에 그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만 살아 계시면서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구원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살려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구원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삼일체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에는 예전부터 신학자들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합니다. 노티티아,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르고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분명한 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 지식적인 게 들어왔다라면 그거에 대한 동의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동의가 곧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귀신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동의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구원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바로 신뢰 의지예요. 지식적인 거로 알게 되고 하나님에서 동의가 일어났다면 그 하나님께 신뢰,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고 알아본 그곳에서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삼위일체는 이 믿음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아무리 믿음의 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고 하더라도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의 은혜로 인해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누구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발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이 믿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곧 믿음의 주체는 믿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해석도 이해도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믿음의 범주에 넘어선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차원이지, 이 삼위일체는 어떤 이성으로나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알고자 신학교 또 석사 박사학위로 가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삼위일체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결과를 내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우리 예전에 총장님은 그러세요.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있으면 바다가 그만큼 넓고 또 배 타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그만큼 또 넓고 또 잠수함을 타고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그만큼 깊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지만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뭔가 먹먹하고 더 크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를 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지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삼위, 이것은 세 인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체, 원래는 일본체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우린 교회 다니면서 삼일체라는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삼일체는 하나님은 하나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또 동등하대요. 그리고 이 삼위가 구별이 된대요. 굉장히 하나인데 세 개고 세 개가 하나래요.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예전부터 어거스틴이 있을 때부터 이상한 이론들이 많았습니다. 만이교적인 사상이 어떤 거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종교들이 있었잖아요. 이 땅에 때로는 뭐 석가모니가 오고 때로는 뭐 알라가 오고 누구를 보내줘서 결국은 그게 그냥 다 하나의 신이야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이비적인 것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산을 비유합니다. 어떤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올라가는 길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많아요.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샤머니즘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떤 길이든 올라가다 보면 그 정상에는 다 하나로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으로 동등하시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분이신데 또 한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현 시대도 보면 신사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은사 아니면 뭐 예언만 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되게 많이 해요.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고 많이들 유튜버로 내밀어요. 근데 그들 중에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알게 되겠죠. 그 중에 하나 우연히 맞는 사람이 있겠죠. 다 하나님이 알려줬대요. 근데 다 달라요. 하나님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셨대요. 성령을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성령 그러면 어떤 힘, 능력, 어떤 파워적인 걸로만 이해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도주의자라든가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 성령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한 분으로 이해해야지 성령을 따로 어떤 힘이나 능력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은 또 구별된다라고 합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고 또 성부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자나 성령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또 한 분이 또 세 인격체로 계시고 또 세 인격체는 서로 구별이 되시는데 또 하나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 세상 어디에도 바른 교리로서 삼위일체를 그림으로 이해를 시키거나 어떤 비유로 이해시키는 무엇은 이 땅에 어느 곳에도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인격적으로는 구별이 되지만 또 하나님으로서는 동등하다, 이 사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표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태양을 많이 얘기합니다. 태양이 본체가 있었고 이것이 빛으로 열로, 그래서 삼위일체를 태양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초창기 신학자라고 얘기할까요? 교부시대 때 터툴리안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서 목사로 있는데 집에 가면 아빠예요. 또 다른 곳은 또 다르게 친구들한테는 저거 다른 사람으로 불립니다. 원래 나는 그렇게 본체로 있는데 장소마다 누구 앞에 있을 때마다 불려지는 것, 이런 걸로 설명한 사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이에요. 상온에 있을 때는 물이지만 100도씨에 물이 끓어서 기체가 되고 또 0도씨 이하가 되면 고체가 돼서 얼음이 돼요. 원래 성분이 하나인데 성질이 다른 것으로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걸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동안 제 딸 앞에는 제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우리 가족하고 있으면 우리 형제들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제가 없어요.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 누구가 있든 항상 그들과 있습니다. 태양도 그렇고 물로 표현하는 것, 이 땅의 삼위일체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 신비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하고 계십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이 엣 에치,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엘로힘, 이 하나님의 엘로힘이 복수로 쓰여집니다. 근데 바라, 창조하다는 또 단수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삼위일체로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십니다.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곧 삼위일체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완전성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도 완전하게 완성 있게 계시는 분이지만 삼위일체로 계심으로써 완성된 공동체적으로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 혼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교회 가야 돼? 꼭 교회 가야 합니다. 꼭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고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참된 공동체 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많은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과 모여있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것뿐이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참된 공동체성의 하나의 일원으로서 서고자 노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비교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천주교, 알라를 믿거나 어떤 샤머니즘 있고 다 비교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최고야, 이래서 예수님 믿을래,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십니다. 우리 아랍권에 가면은 지금도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부 때 선교학과를 다녔고 또 대학원 때 또 선교과정 7년을 선교학과에 있었는데 계속 논쟁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저 아랍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명칭 단어를 알라로 쓸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미 이 한국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차용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권은 뭐라고 하죠? God. 이미 God, 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차용해서 하나님이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랍권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단어가 알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라라는 걸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논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슬람교에서 말하고 있는 알라는 삼위일체가 아니에요. 단일신론이 그냥 알라밖에 없어요. 삼위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알라를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을 알라로 표현한다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최고 최상의 비교 종교가 아닌 어떤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이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는데 한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빠는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오직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볼 수가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단어로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형체로 만드십니다.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로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7번째는 안식을 누리시는데 그 안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실제적인 모습으로 만들고, 또 아담만 따로 만들거나 하와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공동체로서 실제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로서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네페시 하야 생명이 된지라라고 해서 생명으로 두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 이 단어는 안식하다,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고,
공동체로 두셨습니다. 이것은 곧 그것에 가할 존재, 경작할 존재, 이 단어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체의 형상과 모양, 완전하고 거룩하고 유일한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만들었을 때 만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만들자마자 보기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든 사람이 그 계획대로 살았을 때, 예배자로 살았을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했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부하고 거절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은 죽음으로 갔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린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떠나서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는, 원래 히브리어로 성경은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는 번역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튼 이 땅은 고통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어져서, 우리 부부싸움도 그렇죠. 네 탓이야 남 탓이야,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친한 사람들끼리는 뭔가 안 좋으면 서운하고, 그런 사랑과 말씀의 관계는 다 끝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광야길에 있는 그 현실을 보고 우리가 이런 삶 속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한 것이 바로 창세기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흑암과 죽음밖에 없는 이곳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예배였는데, 예배가 끊어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케 해서, 구원의 결론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있는 것이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했을 때 참된 예배로 계속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어떤 교회로 나가지 않고 혼자 예배를 드리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보실까요? 삼일체가 보이십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구약에서 수면, 물, 안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무능을 얘기합니다. 불가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땅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삼일체가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 할 때 이 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역사 가운데 내가 있고 그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극치, 와 이건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와 닿아서 참된 사랑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예배가 계속해서 펼쳐지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여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까지 그렇게 찾아 헤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의 성령과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일체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복음을 듣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원까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참된 예배하는 인생, 참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로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는 한번 다룬 적이 있죠. 사도신경으로 말미암아 참된 우리 신앙의 고백.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런 걸 주셨어요, 저런 걸 주셨어요, 이런 걸 채워주셨어요, 이런 걸 형통케 했어요, 취업하게 하셨어요, 우리 자녀가 뭐가 잘 됐어요, 이런 거 아니라 진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하신 것, 어떤 누구든 노력하면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줬다 해서 기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보는 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눔을 했고요. 우리의 끝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고통밖에 없어요. 이 땅 예수를 믿는데도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아프고 무능하고 불가능하고 투성이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 속에서도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와 많은 힘듦이 계속 우리들은 그렇게 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 우리는 눈앞에 계속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그 영광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설교에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적용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적용한다라는 것 저는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빛으로 이 땅에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노력은 있을지 몰라도 당장의 성경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적용하고 어거지로 무엇인가 내가 맞춰 사는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 존재로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고, 그러면 적용 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고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살아야지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고 그것 가운데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겁니다. 보노라라고 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구원은 미래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하나 예수님이시지만 구원은 현재예요. 구원받을 그 당시는 현재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아보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구원받은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배합니다. 참된 삼일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하는 인생이 되어주시고 또 예배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